오늘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마지막 28절까지의 말씀으로 온전한 성소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료를 나눠드렸는데 오늘 9장은 여러분 그냥 쭉 편안하게 읽으시면서 내용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부적으로 이렇게 깊이 우리가 살펴볼 만큼 이렇게 어려운 표현들은 잘 없어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쭉 내용들을 보시면서 내용들을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9장 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아멘. 자, 첫 언약이라고 하는 이 말씀, 이제 그러니까 첫 언약이란 말이 있다는 얘기는 두 번째 언약이라는 게 있다는 얘기죠.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다. 그죠? 우리가 첫 언약하면은 시내산에서 하나님 율법 주시던 그 상황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섬기는 예법이 있었고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다. 그 말인즉슨 두 번째 언약에도 똑같이 구조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섬기는 예법이 있을 것이고 또 성소가 있을 거라는 얘기랍니다.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아멘. 자, 예비한 첫 장막이 있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그러니까 첫 장막 안에 등잔대, 상, 진설병 이를 성소라 일컫는 3절 시작.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성막의 구조를 보면 이런 구조였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있고 여기 지금 문이 있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지금 휘장이 있고 이 부분을 지금 그 다음에 이 부분 이렇게 두 군데를 나눠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2절에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자, 이걸 성소라 일컫는 거고. 그 다음에 둘째 휘장 뒤에 자 여기 또 두 번째 휘장 뒤에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는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굳이 구별하면 여기는 성소, 여기는 지성소. 또 이 전체를 그냥 성소 이렇게 부를 때도 있어요. 지금 구조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이건 구조 얘기니까. 자, 4절 읽읍시다. 시작.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아멘. 자, 이 지성소 안에 뭐가 있냐?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근데 이게 지금 사실은 지성소 안에 우리가 언약궤만을 생각했는데 여기 이 히브리서 9장 4절이 좀 논란이 많은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금향로도 있다고 한단 말이에요. 보통 향로는 성소 안에 있거든요. 등잔하고 이 떡상하고 그다음에 향로는 이 성소 안에 있다. 그리고 이 지성소에는 언약궤만 있었는데 여긴 지금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아무튼 이 부분은 학자들 간에도 논란이 좀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성경에 있는 표현대로만 일단 이해하시고 아무튼 이게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봤던 일반적인 구조하고 좀 다르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고 자, 4절. 우선 4절에 그 안에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렇죠? 언약궤 안에 지금 있는 게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돌판들. 자, 이 내용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다 보면 조금씩 달라요. 안에다가 넣어놓으라고 옆에다가 놔두라는 아무튼 이런 표현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세밀하게 보기 시작하면. 자, 5절 읽읍시다. 시작.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자,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언약궤 위에 언약궤 구조가 이렇게 궤처럼 된다고 했죠. 말 그대로 궤짝 같은 거예요. 자, 이렇게 돼 있고 이 이를 속죄소라고 부르고 자, 그다음에 이렇게 그룹들이 이렇게 있다. 속죄소를 이렇게 덮고 있는 그룹들이 있다. 피를 뿌려서 여기다가 속죄소에다가 붓는다 그랬죠. 영광
자, 우선 9절을 5절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제 세세하게 말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6절 시작.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7절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8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9절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는. 10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10절이에요.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뭐다? 육체의 예법일 뿐이다는.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뭔가 이게 다가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지금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다 왜 이렇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부활하시는 사건들을 경험한 제자들이 그리고 나서 보니까 구약의 이런 모든 상황들을 이렇게 지금 해석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아, 이게 도대체 뭐냐? 그러면 이걸 왜 주신 건가? 하면서 구약의 모든 내용들을 다시 재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이 신약의 기본적인 그 저술 원리예요. 신약을 쓰는 배경이 된단 말이에요. 자, 다시 좀 그러면 신의 산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건 뭐지? 이렇게 궁금증이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서 제사 지내고 1년에 한 번씩 속죄하고 하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계속 그렇게 가면 되잖아요. 천년 만년 할 거 없이 계속 그렇게 가면 되는데 왜 굳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또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단 말이에요. 자꾸. 그죠? 그분이 하신 말씀. 그분이 오셔서 여러분 왜 요즘 왜 이렇게 제사 열심히 안 지내요? 요즘 여러분 왜 이렇게 제사 지내는 게 형편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셨으면 그냥 구약 시대처럼 열심히 그 제사 지내고 가면 되잖아요. 그리고 또 저 성전이 저게 뭡니까? 좀 멋있게 지읍시다. 막 이러면 또 성전 열심히 지었으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얘기를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말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얘기도 하시고 아무튼 무시할 수 없는 분이 돼버린 거 아니에요. 그분이 하셨던 말이. 그리고는 정말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서 들었던 제자들이 곰곰이 이제 과거에 자기들이 알고 있었던 또 해석하고 이해했던 그 말씀들을 다시 되돌아보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이건 뭐지? 이런 거예요. 지금 그동안 우리가 했던 건 뭐지? 이런 생각. 그럴 때 히브리서 기자는 10절에 어떻게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뭔가 지금 새롭게 변화가 될 것이고 그때까지 우리에게 맡겨둬요. 꾸준히. 자, 그러면서 다시 위로 좀 올라가 볼게요. 9절 보면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자, 그러면서 보니까 그러면 이 장막은 뭐였냐? 기능이 뭐였냐? 비유였다는 거예요. 뭔가를 드러내려고 가르쳐 주려고 하는 비유였다.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 그 언약에 따라서 신의 산 언약에 따라서 드렸던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이 온전하게 한다는 얘기가 여러분 이 히브리서 안에서는 온전하다라는 표현이 나오면은 뭐와 연결시켜야 되냐면 하나님에게 다다르는 거, 그렇게 늘 이해하시라고 했어요. 온전하다, 목적지에 다다르는 거, 그거를 온전하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그 예법과 그 제사법과 그 부분은 뭔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기에는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이런 피로 이렇게 대속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등등 뭔가를 우리에게 가르치죠.
그러나 그것으로 온전해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온전하게 할 수는 없다. 자, 8절 다시 되짚어 가는 거예요.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자, 이렇게 장막이 나뉘어 있고, 지금 여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더더군다나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은 뭐냐? 성소, 여기에 진짜 정말 거기를 다다르는, 여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 정말 거기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은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다시 지금 되짚어서 생각해 보니까 여기에 대제사장만 하나님 만나고 왔던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네, 그게 아니라 지금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계속 보여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자, 그러면서 봤더니 계속 제사를 지내고 대제사장이 들어갔어요. 그런 줄 알았는데 계속 그렇게 반복하고 있는 것이 뭘 보여주려고 하는 거였더라? 온전하게 할 수 없는 거라고 하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였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 아는 거죠. 생각해보니 그랬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반복할 이유가 없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럼 유효기간이 딱 1년인가? 이상해지단 말이에요, 그게. 송아지의 피, 염소의 피가 딱 유효기간 1년? 그래서 1년 뒤에 다시 한번 또 해야 되고? 이런 건 아니란 말이죠. 그건 뭐예요? 그렇게 계속 반복해야 됐던 얘기는 그걸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걸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이런 질문이 나오기 쉽죠. 그럼 구약은 그러면 구원받은 게 없다는 얘기입니까? 예수 없으니까? 어려운 질문이죠. 이런 질문에. 자,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지금 신약은 어떤 관점에서, 특히 히브리서 같은 성경들은 그 구약의 제사들을 어떻게 이해하라고 하는 거냐면, 자, 이런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예법을 통해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온전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걸 깨달았다고 하면, 그죠? 뭔가 이걸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를 깨달았다고 하면 이들이 뭘 했겠어요? 그죠? 뭔가 더 온전할 수는 그걸 구하지 않았겠냐는 거죠. 정말 이걸 알았다면 이걸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너희들이 없는 율법을 가지고 있고 너희들은 모르는 이 방식으로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서 속죄받고 있다라고 하는 자기 자긍심이 대단했잖아요. 그래서 다른 민족들은 굉장히 멸시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들이 지금의 복음을 깨달은 것처럼 이걸로는 안 된다고 알았다면 이들이 어떤 태도였겠냔 말이에요. 그렇게 자기들 스스로 우린 율법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다라고 스스로 자부심 충만했겠냔 말이죠.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 더 절실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더 뒤집어진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걸 여러분 잘 이해해 보세요. 무슨 얘기인지를.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고 하는 게 뭐냐? 또 그것이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실제로 됐다고 하는 건 뭐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런 구원이 어떻게 없었다는 얘기냐? 여러분 이런 걸 기계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뭘 고백하게 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게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이 포괄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자꾸 예수 그리스도 피라고 하는 어떤 그런 현상적인 측면에만 집중하면 늘 항상 어디에 가서 넘어지냐면 그럼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구원이 없었나요? 이 질문에 답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네.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게 딱딱한 얘기이기 때문에 아무튼 여러분 지금 그냥 목사님 무슨 얘기 하시려고 하는 거지? 궁금증 정도만 드시는 분들은 계속 묵상을 해보세요. 자, 아무튼 이거는 맡겨둔 거다.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거다. 변화할 것이었다는. 이걸 깨달았느냐 몰랐느냐. 계속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셨는데
이들이 깨닫지 못했죠. 자, 1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서 이제 구약에 있었던 이야기들, 모형들과 예수님의 사건을 비교하면서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통해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한 것들을 풀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왜 죽어야 되지? 굳이 왜 십자가를 져야 되지? 왜 피를 흘리셔야 되지? 이런 거죠. 그럴 때 지금 구약의 제사법 안에 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피 흘림이 없이는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2절에 말씀처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왜? 그걸로 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럼 무슨 피로 할 거냐면 무슨 피로. 그죠? 염소와 송아지 피를 통해서 피 흘림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그럼 무슨 피로 할 거냔 말이야. 내 피로? 내 아들 피로? 그게 아닌 거죠. 똑같은 우리의 인간들의 피로는 안 되는 거니까. 결국 그 피 흘림은 뭐로 충족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직접 피 흘려서 그거를 해결을 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구약을 들여다보고 또 이들의 신앙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끊임없이 묵상하고 대조해보고 연결시켜보고 그러는 과정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래서 피를 흘리셔야 됐구나 라고 하는 그 깨달으면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서 사실은 그 과정이 많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계속 그냥 지식적인 차원에서 예수님이 저 대신해서 피 흘렸습니다. 이 이야기로만 그냥 듣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여러분이 그 사건의 의미가 뭔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셨다라고 하는 이게 진짜 마음속에 확 오기 시작할 때 여러분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고백하게 되고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 바뀌는 거죠. 진짜 그게 고백이 됐을 때 그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하는 그게 와야 이건 뭐 제가 여러분 말재주로 가슴을 뭉클하게 해드리고 뭐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눈물 콧물 흘린다고 될 일도 아니고 여러분 이 주제를 놓고 깊이 기도하면서 이 사건의 현장까지 여러분이 다녀오셔서 이 사건이 도대체 뭐냐? 도대체 뭘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걸까? 이런 막 우주적인 또 영생이라고 하는 뭔가 이런 그러면 내가 100년도 살지 못하면서 내가 지금 여기서 지금 뭐에 아둥바둥하면서 뭐 하고 있는 거지? 이게 도대체 뭘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시고 나서 이게 돼야 되는 거지. 아무튼 좀 잘 해보세요. 뭐 제가 어떻게 뭐 심파로 막 해서 막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해보셨잖아요, 다들. 예? 그걸로 되나요? 예? 여러분 뭐 눈물 콧물 좀 흘려 보신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저도 그랬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건 염소의 피예요, 염소의 피. 유효기간이 있잖아요. 예? 금방 또 그러다가 또 그게 아니라 정말 이 십자가의 사건이 뭐냐? 예? 우리 인생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여기서 내가 호흡을 하면서 살고 있다는 이게 뭐냐? 이 순간 하나님이 딱 걷어가시면 그냥 이 순간 탁 멈춰주는 게 호흡인데 난 뭘 때문에 살고 있는 거냐? 내가 뭘 추구하면서 살고 있는 거냐? 뭘 아까워하는 거냐? 도대체 그걸 왜 하려고 하는 거냐? 그 돈이 왜 필요한 건데? 더 구체적으로 가면 그게 왜 필요한 건데? 그 건강이 왜 필요한 건데? 그 명예가 왜 필요한 건데? 그 영향력이 왜 필요한 건데? 이걸 생각을 해보면
자, 여러분, 예,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 뭐 여러분 중에 이미 그런 부분에 마음이 서신 분들도 충분히 계시겠죠. 그걸 뭐 제가 외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딸이 없기 때문에. 엄마들이 딸을 시집 보내면서 그런 느낌 아닐까? 뭔가 이렇게 짐작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이제 그 길을 가는구나. 엄마가 돼야 되고 애를 낳아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러면서 하는 그런. 저는 딸도 없고 이제 엄마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느낌. 아무튼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이렇게 촉구하잖아요. 여러분 그걸 봐야 됩니다. 거기서 십자가 만나야 됩니다. 하는데 그런 짠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막상 이분들이 그걸 딱 만나면 이제 옛날처럼 못 살 텐데. 그게 그렇게 간단한 건 아니거든요. 물론 기쁨이지만, 감격이지만, 하나님이 저를 드디어, 그 길을 보게 하셨고, 그 길을 가게 하시는군요. 그래서 적어도 이제는, 이런 정도는 이제 한눈이 안 팔리게 드는. 근데 녹록지가 않거든요, 이게. 인간적으로. 그렇잖아요. 정말 훌륭한 아내가 되어라. 정말 훌륭한 엄마가 되어라. 근데 훌륭한 아내와 훌륭한 엄마라는 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알잖아요. 얼만큼 인내해야 되고, 얼만큼 헌신해야 되고 하는 거를 그런 마음으로다가 이렇게 이런 느낌일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서 표정들이 막 이렇게 그래 나도 십자가를 한번 만났으면 하는데 기특하면서도 그 짠하죠 마음이. 그거를 보면 이제 삶이 달라지는데 그래도 기쁨으로 갈 수 있을까? 물론 하나님이 주시겠지 은혜는. 아무튼 복잡해. 이 마음이 이걸 전하면서도 저는 이게 읽으면서 그런 마음이 느껴지니까 여러분도 좀 밋밋하게 읽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13절에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자, 그러고서 봤더니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집을 짓는 성막 짓는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것들을 정결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염소와 황소와 암송아지 죄를 아무튼 피를 뿌려서 성막의 기구들도 다 성결하게 하잖아요. 그것들이 성막의 기구들이 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성막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다 그 피 뿌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피로 정결하게 된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염소의 피로 정결해지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뿌려서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지금 이 구약의 예법을 보면 성막의 기구들을 정결하게 함에 있어서 그 피 뿌림으로 자 그렇게 되는데 하물며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이게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피에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집을 지을 그 성결함으로 구별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갖다 막 뿌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피의 의미를 알고 그 피를 의지하려고 하고, 그렇죠? 나는 나대로 살아있고 그 피를 부적처럼 갖다 쓰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내가 진짜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그렇게 되지 않고는 여러분에게 그 피의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진짜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말 그대로 진짜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 피 뿌림의 능력이 여러분에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교회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간다는. 그걸 이제 이 신약을 기록한 영적인 리더들이 그걸 깨달은 거죠. 그렇게 돌아가는 거였구나. 1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 흘림이 왜 필요했느냐? 새 언약의 중보자인데 첫 언약 때 범죄한 죄에서 우리가 지금 그 첫 언약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범죄한 그 죄에서 속량하기 위하여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야 새 언약의 당사자가 되니까. 그 새 언약, 지난 시간에 봤던 그 더 좋은 언약, 그렇죠? 율법으로는 온전해질 수 없는데 그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거기에 당사자가 되기려면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 첫 언약 때 범죄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뭘로 해결할 거냐? 그것이 예수의 피였다는 거예요. 16절,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 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마치 이런 거랑 같다는 얘기예요. 유언이라고 하는 것도 효력이 나타나려면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 효력이 나타나듯이 우리에게도 뭔가 효력이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뭔가가 조건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유언이라고 하는 것도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18절,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첫 언약에도 피가 있었고. 19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자, 그렇게 해서 다 성결하게 하고. 또 21절,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그렇죠?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지금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는가?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바라셨단 말이에요. 보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보니까 쭉 구약에 이어서 지금까지 보니까, 그러면서 마치 구약식으로 얘기하자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대제사장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고, 하나님이 이렇게 임재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 성막, 장막, 이 성소, 결국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바라셨던 거고, 어디 이렇게 건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계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성막을 만드는 데 있어서 성막의 기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이 언약의 피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언약의 피로 이 문제가 해결이 돼서 그 하나님의 집을 지어갈 수 있을 것이냐 했더니 그 피가 결국 예수의 피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피.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그 피가 흘려져야 돼요. 그렇죠? 그 피 흘림이 여러분에게 뿌려져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예요. 그 피 흘림이 뿌려지지 않고는, 여러분 여기서 마찬가지로 성막에 섬길 수도 없고 기구로 쓰일 수도 없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그 피 흘림이 뿌려지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거 말고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게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무슨 수로 예수의 피를 뿌릴 거냔 말이에요. 그죠? 이거잖아요, 결국. 일단은 예수의 피가 여러분한테 그거를 어디다 담아놔가지고 뭐 이렇게, 그게 아니니까 지금. 그럼 여러분은 그 예수의 피를 어떻게, 그 피가 나에게 뿌려졌고, 그래서 나도 구별되었고, 내가 이제 그 성전의 하나의 부분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사용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뭘 가지고 내가 그 피가 나한테 뿌려졌다라고 고백할 수 있냐, 확인할 수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알아야 될 진리란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믿습니다, 이게 고백하면 되는 거냔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에게 뿌려진 거를 믿습니까? 그럼 아멘. 이걸로 해결될 문제? 여러분 이걸 찾아야죠. 그죠?
뭘 가지고 여러분의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에게 뿌려졌다라고 하는 거. 마치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리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예수의 피가 뿌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거고, 그건 뭐가 될 거냐. 그러니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진리를 여러분이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할 거냐. 지금 그동안 제가 여러분이 가르쳐 드린 게 그런 내용들인 거고.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그 문제를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아멘.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올라가서 뭘 봤죠. 그리고는 그것을 지금 하나님부터 받아들고 내려왔잖아요. 그 돌판에. 첫 번째 돌판을 던져버렸고. 자, 하늘에 있는 것들이, 지금 이게 결국 세워진 이 성막은 뭐란 얘기예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이 뭐예요? 염소의 피, 송아지의 피, 이런 것들. 그러면 하늘에 있었던 그거, 그죠? 여기 지금 이건 하늘에 있던 뭔가를 지금 봐서 이렇게 모형으로 한 건데, 이건 뭘로 했다? 이건 짐승의 피로 정결하게 했다. 자, 그럼 이것도 똑같이 뭔가 정결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자, 이거는 여기서 정결하게 필요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냐 이 얘기죠. 그럼 이건 뭐로 정결하게 하느냐? 이거는 그게 바로 예수의 피겠죠.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 세상에 뭘로 이걸 정결하게 하냔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 피 말고는 없는 거예요. 피가 필요한데 무슨 피로 이걸 정결하게 할 거냔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피 말고는 없는 거죠. 그러고 보니 그러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선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자, 그러면서 대제사장은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신다는 이거죠.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게 지금 예수님이,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해마다, 만약에 그런 식이었다면 그 표현이에요. 26절에 만약에 그렇다면 그러니까 여기도 그런 식으로 해서 정결하게 될 것 같으면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될 것인데 뭔가 자꾸 반복했어야 될 것인데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죠.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자, 이 무슨 얘기냐면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축약되어 있는데, 자, 일단 이거를 정결하게 하는 데는 세상의 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안 돼. 하나님의 피로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자, 그 다음에 이번엔 또 뭐냐면 반복하는 문제 있어요. 대제사장 경우에는 반복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도 반복인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닐 거란 얘기죠. 그러면서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또 피 흘리러 오실까? 라고 하는 거예요. 또 피 흘리러 오실까?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사건은 단번에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오셔서 또 피 흘리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자, 그 말은, 자, 그리고서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님이 또 오신다고 하셨는데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인 바 되셨고, 자 다시 오실 때 그럼 예수님이 그때 또 피 흘려 주시겠느냐? 그건 아니란 얘기잖아요. 지금 그 말은, 자 다시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피 흘려주신 이유는 모세와의 이 율법, 모세를 중보자로 해서 맺었던 이 율법 언약에 대한 불순종으로 우리가 죄에 빠졌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죄를 해결해 주시면서 피 흘리셨죠. 그러면서 지금 새 언약을 성취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 새 언약이 여러분에게 완전히 성취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그 죄가 또 있는 거죠. 그걸 예수님이 또 오셔서 또 십자가를 지시는 뭔가 그런 방법으로 또 해결해 주시겠냐, 이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말인즉슨 이 언약은 이제 우리에게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이거 놓치면 진짜 심판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지금 쓰는 거예요. 두 번째는 28절에 죄와 상관없이, 그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는 게 아니라 심판자로 오시는 거다. 누구에게?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예수님 오실 때는 심판의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 얘기죠. 자, 9장은 제가 중간중간에 보충 설명을 드려서 여러분이 더 어렵게 느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9장은 쭉 읽으시면 돼요. 자, 요점은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고 있었던 구약의 이 모습들, 이거는 뭔가의 모형이다. 그리고 이 율법을 주셨던 이것에 우리가 실패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또 오시는데, 또 오신 때 우리가 여전히 두 번째 이 언약과 관련해서 우리가 또 죄를 짓고 있으면 예수님이 오셔서 또 해결해 주실 거냐? 그건 아니다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지금 빨리 예수님 제대로 잘 믿어서 구원 받아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9장을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고요. 여러분들이 9장의 내용들을 쭉 읽으시면서, 9장은 좀 쉽게 가셔도 돼요. 여러분, 내용 자체는 간단하기 때문에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내용 자체는 1절부터 쭉 읽어 나가시면 여러분이 그냥 국어책 읽듯이 쭉 읽어 나가셔도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게 읽으시고, 중요한 거는 결국 이 구약에 있었을 때의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신약에서는 우리가 그 성막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거를 얼만큼 여러분이 깊이 이해하고 깨닫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게 된다고 하는 거, 내가 그 성막이 된다고, 내가 그 하나하나의 기구들이 된다고 하는 거,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된다고 하는 거. 자, 여러분 이걸 놓치시면 안 되고, 이런 의식을 가지고 이제부터 계속 말씀을 읽어 나가는, 이게 세워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하고 교회가 분리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하고 하나님의 집이 분리되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의 집이고 여러분의 그 하나님의 집을 세워 나가는 것이다. 자, 9장 여러분 마무리 잘 하시고 다시 한번 쭉 읽으시면서 정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평상시보다 말씀이 좀 빨리 끝났죠? 기도하겠습니다.